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모스크바 장신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설립자이신 이응래 장로님은 고등학생 때 1만 명 전도에 헌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로님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너 나랑 약속했던 거 언제 지킬래? 계속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스테인리스 그릇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 잘 나가던 사업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넘어가 교육 선교를 통해 1만 명 전도의 비전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처음 뵀거든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의 최고의 장점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자신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글을 깨칠 정도로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몇백 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 안에 있는 장점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분에게는 저걸 배울 수 있겠구나. 저분에게는 저걸 배울 수 있겠구나. 근데 깨닫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배울 것들을 찾고 그대로 자신도 따라하는 이 실행력이 이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하셔서 그 지혜로 사업도 잘 됐고 또 선교의 전략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세웠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분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러시아 언어를 쓰는 나라들에게 교육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정말로 귀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은 공부도 잘 못하고 또 러시아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도 없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단 7개 신학교에 문을 두드렸는데 이 신학교에서 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단 7개 교단과 MOU를 맺고 또 교수님들이 직접 모스크바로 와서 길게 있으신 분들은 몇 년 동안 또 은퇴하신 분들은 또 총장으로 또 짧게는 2주 3주 이렇게 와서 인텐시브로 러시아 신학생들에게 복음과 또 신학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한국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좋으신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다녀갔던 목사님 교수님들만 해도 500여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세웠고 또 그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러시아권 안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대형 마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진즉 이 대형 마트를 봤더라고 하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적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 적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에서 세계를 무대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느꼈습니다. Понравилось в академии.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то, что я получила здесь знания.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то, что я получила от общения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здесь трудятся, которые здесь учатся,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ют сюда. Это нельзя оценить ничем, и нельзя ни с чем сравнить. 러시아 선교가 러시아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 신학대학교에서는 그 산파 역할을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 17년 동안 500여 명의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강연을 통역해왔습니다. Он не хочет, чтобы ты всем рассказал, что правит Иисус везде. Что мы изучаем? Предметы, которые изучаем. Историю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социологию, антропологию, практическое богословие,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е богословие, гомилетику, греческий язык и английский. В 1989 году была автокатастрофа, в которой мой отец погиб. Мне оторвало нижнюю часть ноги. 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глядываясь назад, я понимаю, что это была милость Божь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 будущем учиться здесь, в академии, и служить пастырем во славу Божью. Я благодарен Богу, что Он сохранил мою жизнь тогда. Я считаю, что интересным является все. Имеем общение друг с другом, а не то, что, как, скажем, у других, очень во многих. Приехали, разъехались, и потом масса перезваниваются. Здесь мы собираемся на утреннюю молитву, на вечернюю. Замечательно. Живем в общении, в дружбе, в любви. 네. 이 정도만 봐도 모스크바 장신대 선교가 어떤 선교를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녀와서 교육 선교의 중요성, 그다음에 선교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발적으로 한번 도와주고 뭐 사진 한번 찍고 그냥 보여주기식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고 리더를 키워내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지속적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선교를 했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리더들을 키워냈습니다. 에베소 같은 데서는 그 두란노 소원에서 3년간 그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을 두란노 소원으로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바브라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로부터 두란노 소원에서 배우고 돌아가서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폴리 같은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거죠. 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니에요. 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는 전부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육 선교를 통해서 지속적인 선교를,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선교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4월에 있을 하잉RTA, GRT 과정도 교육 선교고 지속적으로 지도자들을 키워서 그들이 지역교회에서 자기 나라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에 함께 동역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내어놓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제가 모스크바 장신대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제가 훈련받았던 제 스승 목사님께서 35년간 매년 모스크바 가서 성경 한 권씩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본인이 은퇴하시고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제자가 좀 가서 이 선교를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35년간 말씀을 가르쳐 놨더니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러시아권, 모스크바에서 나가서 우크라이나나 탄자 돌림 나라들에 가서 목회자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세우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낮에는 신학생들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이 핵심 사역자들과 함께 선교 전략 컨설팅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바로 그런 핵심 사역자들이죠. 이분들이랑 저랑 처음 만났는데도 굉장히 친근하고, 저희 스승 목사님이 35년간을 가르쳐 놓은 제자들이다 보니까 저랑 공유하는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옆에 통역이 있는데 제가 통역을 의식하지 않고 강의에 몰입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선교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헌신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죠. 어떤 열매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열매죠. 팔복의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마음의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제자의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어떤 사람이 열매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혼자서 알아서 하셨나요?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 집에 2-3통 들어가는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한 통이 40리터예요. 3통으로 잡으면 항아리 하나가 120리터죠. 그 항아리가 6개나 있었으니까 720타나 되는 물을 가득 하인들이 채워야 했어요.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하인들이 6개나 되는 이 720리터나 되는 항아리를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물을 아구까지 채웠겠습니까? 그 순종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오순절이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500명 전부 다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새언약 시대에 그 성령의 불을 경험했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순종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새언약 시대가 열리는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 여기 이미 이르메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는 심플레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우리 게이지가 이렇게 풀로 차는 거죠. 이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차기까지 기도의 분량,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약속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었고, 순종했던 사람들만 그 성령의 불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맛보고 복음의 능력, 약속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러시아 가기 전에 이것이 너무 좋다고 꼭 실천해 보시라고 복사까지 해서 바깥에다가 배치까지 해놓고 실천해 보라고 했던 게 뭡니까? 성막기도예요. 실천해 보셨습니까? 실천해 보셨어요? 실천할 때만 실천해서 오는 이 영적인 능력, 에너자이징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실패했다면 축하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조차 안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시도조차 안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나요? 왜 우리 안에 순종이 약합니까? 약속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살 길이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는데 그게 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저항성이 있거든요. 안 해본 거를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내 마음의 저항성이 해도 별거 있겠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내 삶의 순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동기부여가 됐어요.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실천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지속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익숙하게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몇 번 해보다가 동력이 떨어지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단순 반복 지속.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단순 반복 지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적인 습관이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운전이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진땀이 나고 긴장을 하고 운전하고 나면 파김치가 돼버려요. 근데 이것을 반복 또 반복하다 보면 내 뇌에 시냅스가 형성이 돼요. 아주 강력한 이 반복 작업을 통해서 내 신경회로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운전을 즐겨버려요. 스트레스 받으면 드라이브 나가고 비가 올 때도 운전을 통해서 그 감성을 느끼고. 왜 그래요? 운전이 내게 익숙하니까 이제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영적인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즐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새로운 양식이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영적인 문제에서 찾아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보고 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적으니까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세게 받아도 우리가 단순 반복 지속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세게 받았어도 잠깐 반짝할 뿐 우리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내가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을 들이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니까 금방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감동을 받아도 삶의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씨가 생명력이 있고 강해도 어떤 밭에 심기었느냐에 따라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어떤 나무를 보고 그 나무 전문가에게 이 나무는 몇 년쯤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전문가도 쉽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종류의 나무여도 언제 어떤 땅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밭이 어떠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강조하셨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계속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마음 등불이 밝혀져야 된다. 그래야 왕이신 주님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는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까? 날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하늘에서 신기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공급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반석이 따라다니며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목도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수감순을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져도 나를 좀 신뢰해 주라. 내 뜻을 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수용해 주라. 그리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좀 따라와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데 마음을 안 내놔요. 사건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 그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60만 명 중에 2명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수감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수감순을 자기 부인이 됐을 때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팔복의 마음이요, 마음 등불이 밝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있어야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이 열리는데 사건마다 원망불평을 해버리니 광야가 그냥 쭉쭉쭉 해결이 안 돼요. 가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말씀 안에 해결이 있는데, 신수감순하며 주님을 따라올 때 해결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날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은혜는 받아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에 금방 거짓자의 잡초가 올라와요. 여러분, 밭을 일구고 가꾸려면 많은 에너지와 땀을 흘려서 가꿔야 돼요. 근데 밭을 망치는 방법은 뭡니까? 너무 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집에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셨는데 매일 잡초와의 싸움. 그것 때문에 이 잡초 뽑느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곽종수 장로님, 박유미 권사님 전원주택 사셔서 매일 잡초와의 싸움하고 계실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잡초가 그냥 온 집을 덮어버려요. 우리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우리 마음 안에 거짓자의 잡초가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요. 어두워져 버려요. 마음이 관리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올라오는 충동대로 행동합니다. 화가 나면 화내고, 슬프면 슬퍼하고, 마음 상하면 서로 싸우고, 욕심나면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잘 기경하고 훈련시켜서 우리 마음 구조를 바꿔가야 돼요. 마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뭘 바꾼다는 거냐? 우리 마음의 핵심이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이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faith, 믿음, fact, 사실, feeling, 느낌. 세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서 믿음, faith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fact, 사실, 진리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잘못된 사실, 잘못된 가치를 믿고 신념으로 따르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강력한 믿음이 있죠. 그러나 잘못된 진리를 믿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불쑥 올라오는 이 생각이 사실인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그냥 충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 선교 왔을 때 우리 이영래 선교사님 사위도 이제 거기서 아버님 도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시내를 나갈 때 저희한테 주의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좀 건달 같은 사람들하고 되도록이면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가는 주먹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하죠. 저는 진짜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쪽 동네는 김태희도 밭에서 밥 메고 있다는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뭐 가는 곳마다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지. 저는 이제 처음 갔으니까 신기하니까 쳐다보겠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나는 신기해서 쳐다보는 건데 와 잘생겼다 그러면서 쳐다보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뭘 꼬라봐? 나랑 싸우자는 거야? 요 생각이 진리가 돼버리니까 뭐가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순간 올라오는 생각, 감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온갖 왜곡된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이 올라오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관계가 깨트려지며 산다는 거죠.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조금만 건들면 그냥 불끈불끈 막 화가 올라와요. 그거는 자기 감정을 자기가 통제 못하는 거예요.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딴 사람들이 내 감정의 주인이 돼서 나를 쥐고 흔들고 있어요.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죠.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사실인지 내 생각인지 내 느낌인지만 구분할 수 있어도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인지치유예요. 공부 좀 하셔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구조가 되어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인지 왜곡에 있는 것인지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이 좋은 것을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이 좌우됩니다. 바로 잘라내야 될 생각인지 받아들여야 될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분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시골 똥개와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애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막대기를 들었을 때 시골 똥개는 깨갱하면서 꼬리를 말고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래요? 사람이 막대기 드는 걸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때린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콩이는 제가 막대기를 들면 꼬리를 들고 막 그때부터 흥분합니다. 왜요? 놀아주는 줄 알고 빨리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나 물고 올 테니까. 똑같이 막대기를 집어드는 사건인데 해석이 전혀 달라버립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까마귀 눈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찾는, 긍정을 찾는 비둘기 눈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모여라 기도회 때 서영찬 전사님 아버지 되시는 서용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소원은 세 아들이 형제 우애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장성한 아들들이 그냥 엄청나게 싸워버려요. 막 화가 나면 막 서로 막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서 서용수 목사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아들 낳아가지고 열받는다 열받아 다 그냥 두드러 패버릴까 하면서 막 분노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출애굽기 눈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우리 아들들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싸워버리네.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아, 내가 분노가 많아서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불쑥불쑥 화를 내니까 우리 아들도 내 분노 패턴을 똑같이 배워서 그렇게 똑같이 싸우는구나.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졌을 때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수르광야네,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지. 이 사건 앞에서 출애굽기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사건 앞에 무엇을 회개할까 찾아보니까 자신의 분노의 문제,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음을 신뢰합니다. 그 뜻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감사하며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좋은 추억들, 장점들을 찾아서 가서 읽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관계를 풀어나간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사건 앞에서 원망, 불평, 충동대로 행동하지 않고 신뢰, 수용, 감사, 순종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관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수감순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비록 기대했던 일이 무너져도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 생각하면 할수록 더 열받아 버려요. 생각하면 할수록 신수감순을 하고 상한 감정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감정이 누그러져야 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더 상처받고 더 열받아 버려요. 그게 거짓자의 모습이에요. 그 패턴을, 그 구조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신수감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했더니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광야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야, 너 통과. 너 이 사건 앞에서 이렇게 신수감순할 줄 아니? 이 문제는 패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삶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삶의 간증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간 머리엔 소설에 보면 애인이 이런 멋진 말을 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내 삶에 땅 터졌어요. 그거를 신수감순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셔서 감사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또 좋은 일을 하시려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족이 있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내가 의로운 자라고 믿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간다는 티켓 하나 붙들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가고 계십니까? 비록 연약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성과 선한 의지와 그렇게 살고 싶은 결단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내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예수 생명이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적어도 마음의 방향성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반발심이 생기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돌아보셔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방향성,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기대하시는 것이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이게 연약,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또 넘어졌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밀고 들어오신 사랑,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미 와 계시는데도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잘 아셔요. 연약한 존재인 걸 압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했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의탁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눌린 문제, 근심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다 잘라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신적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으니 저는 그 약속 믿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지쳐 쓰러져서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주님이 그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가져가는 백업 기도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또 올려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 예수님이 벳세다 맹인을 2번 안수하셔서 치유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2번 했으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노트 꺼내놓고 쭉 적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조금이라도 내게 스트레스가 되고 조금 눌리는 건 문제 다 찾아서 하나씩 올려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310번까지 써버렸어요. 한 100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멈춰져. 계속 한 310번에서 311번 쓰는데 벌써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영혼이 그냥 무거운 짐이 다 날아가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행복감이 밀려오는. 그래서 잠이 확 와서 311번 쓰려다가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오는 그 경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에너자이징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뭐 맨날 신수감선 백업 기도밖에 없습니까? 좀 신선한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한테는 그게 지겨울지 몰라도 저한테는 매일 새롭고 매일 신선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3인턴 4세대로 소그룹에서 한번 해보라고, 한번 써보시라고,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안 해요. 뭘 모르니까. 해봐야 아는데 안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바깥에 가시면 나가보셔요. 여러분 그 성막기도 하라고 다 프린트 해놨어요. 필요하시면 목사님들께 요청하십시오. 해보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감정이 달라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씩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어느덧 훌쩍 커서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의 잡초들을 백업 기도로 그 감정들을, 상한 마음들을 다 올려드리고 성막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신수감순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그냥 어떤 사건을 만나면 불쑥 그냥 감정이 올라오고 스트레스 받고 원망하고 했던 것이 잠깐 스탑이 되고 이것이 사실이냐 느낌이냐 내 생각이냐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생각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아요. 좋게 해석을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살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계속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신수감순으로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나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배우고 순종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 빼곡기도 올려드리고 성막기도로 나아가고 생각은 자꾸 전환해보고 그렇게 훈련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인생이 열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신수감순으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빼곡기도로 상한 감정을 올려드리고 단순 반복 지속 이것을 붙들고 훈련해 나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광야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